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 안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나는 어떤 복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소유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주님께서 온전한 복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이 같아야 되는데 같은 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월달 이제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죠. 네 번째 주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공통적으로 주님은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만 특별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게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죠. 선인과 악인에게 공통적으로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월달 네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어느 날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믿음에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장소, 비전을 쫓아서 가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언제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더 살고 싶은데 마음을 접어야 돼. 그럴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뭘 하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뭘 하다가. 오늘날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는 코로나에 안 죽을까요?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허락하신 죽음은 거룩한 거예요. 믿습니까? 죽는 게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처럼 여겨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다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뭘 하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나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난 당장 이것이 필요해요.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요? 그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데 그거를 먹고서는 그거를 늘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먹고서도 늘 불평불만해. 불평불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면서 불평불만해도 괜찮다고 여기던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육신적인 어떤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늘 만성병에 걸려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불평불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에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문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문화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문화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을 입으로는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버릇처럼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는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자신들이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지만 그분의 통치는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받아서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이죠. 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다 주시기 위해서. 네, 그런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기지 못한 종들이 있죠. 그것은 수건으로 쌓아놓고서는 그거를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잊어버리면 나를 혼내니까. 이것은 뭐라 그랬죠? 이건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다 섬겨요.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겨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줄 수 없는 복음이야. 남에게 줄 수 없는 복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인데 남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 왜? 내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주면은 그 복음의 능력은 주면은 나에게 더 생기는 것인데.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내 배에서 생수감이 넘쳐나는 것인데 줄 수가 없네. 줘야 되는데. 막 주고 싶어져야 돼. 막 주고 싶어져야 돼. 믿습니까? 주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이제 설교하실 거예요. 아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응? 말을 안 들어. 주원이는 말 잘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말을 전혀 안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라는 말은 할 수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돼 있어, 습관. 그래서 늘 듣기는 들어. 늘 듣기는 드는데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해요. 듣는 것으로. 아, 나 오늘 들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들어. 집에서도 듣고 예배당에서도 듣고 늘 들어. 그런데 그 들은 것을 통해서 남기지를 못하네. 늘 혼자야. 늘 혼자야. 들을 때는 막 좋다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막 기대를 하는데 정작 들은 사람은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들었는데 꽝이야.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막 기쁘게 막 말씀을 받았는데 나중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하는 사람은 헛되감이 들어요. 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린 듣는 것이 곧 성경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래서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들었기 때문에 듣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는 건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남기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남기는 게 없어. 그런데 늘 듣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도 순종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괜찮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됐어. 습관. 그래서 듣는 것이 막 익숙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다 들었다. 뭐 별로 나올 게 없네. 저쪽 가서 한번 들어볼까? 이제 갈 필요도 없어. 요즘은 유튜브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예배는 뭘까요? 듣는 것은 한 부분이야.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 중에 듣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듣기는 막 듣는데 마음을 드리질 잘 않고, 그리고 들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판기에 가가지고 자 쿼러를 3개를 만약에 넣었어. 4개를 넣었어. 일부를 넣었어요. 그러면 일부를 넣은 것만큼 뭐가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넣은 거 아니야. 뭘 사기 위해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으니까 너 이 말씀 가지고 장사해서 생명을 나한테 다오. 그죠? 근데 생명 남기는 장사를 안 하는 거죠.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것도 죽어라고 말을 한다.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음치들이 많이 있죠. 음치. 특별히 저 몽골에는 음치들이 많아. 음악 시간이 따로 없어요. 음치들이 많아. 그래서 복음성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불러. 특별히 어떤 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한 음이 나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대요. 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대요. 정확한 음을 들으면 정확한 음으로 들렸으면 그 음을 낼 수 있게끔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귀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을 듣지 못해서 이상한 다른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한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들었으면은 들려진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서 정확하게 복음의 음을 듣는 것이죠. 복음의 음. 복음의 음을 정확하게 들었으면은 그 들려진 복음의 음을 통해서 내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정확한 음을 정확하게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음을 낸단 말이에요. 음치들이 노래를 못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삶으로 주님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킨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삶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들을 귀가 문제라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정확한 음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시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듣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음을 내질 못해. 복음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네. 우리는 십자가의 노래를 불러야지.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복음의 음을 들으니까 그게 십자가의 노래를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립니까? 그렇게 들려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예? 십자가의 복음, 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렸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삶을 통해서 그 노래를 그 삶을 통해서 그에 그렇게 걸맞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보통 복음이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목사님 특별히 저기 어디 유학 가가지고 학위를 많이 따와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카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발전해서 주님이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줬어요.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줬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발전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육신에 필요한 거 해결해 주는 것을 복음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껍데기를
건물이 아름답고 그 건물에 우리 목사님이 많은 학위를 받아왔고 이런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복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단번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 딱 해가지고 단번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 굉장한 위로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울로 살 때가 있었잖아요. 사울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이 사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러 다녔어요. 죽이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그 많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살리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말씀 가지고 사람들 자꾸 정죄하고 판단해요. 응?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응?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우리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응? 성령이 아니면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네, 말씀과 성령. 예를 들어서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같이 돼요. 사울과 같이. 그리고 말씀만 많이 아는 상태에서 성령이 없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많이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직분자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신뢰하는 직분이 뭐예요? 네, 목사죠, 목사.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자살해도 구원은 받는구나 라고 해석할 거예요.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회의 직분자건 직분자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고 가릴 거 없이 뭐 저 한강다리에는 그 다리 밑에서 기다리는 배들이 있다고 그래요. 응?
파도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조하기 위해서 그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 경찰들이 배 타고 대기하고 있어. 그런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들은 자살해도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목사가 있어서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자살한 이후에 더 잘 모인다고 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했을 때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성경을 감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응?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마리아. 그 마리아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보이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계셨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에 의해서 마리아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보이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보이는 예수. 네, 보이는 예수. 근데 보이는 예수님인데 요한은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기 시작했는데 요한도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요한은 성령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늘로 가셨어요. 자,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승천에 올라가셨죠.
이제 다 이루었도다. 우리는 보통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너네들 이제 살아. 너네 편리한 대로 살아라. 편한 대로 살아. 내가 다 이루었어. 실제로 지금 그런 개념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의 차이지. 보편적으로 다 그런 편리하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리고 편리한 대로 산단 말이죠. 뭐 교회를 다녀도 괜찮고 안 다녀도 괜찮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예배당 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쳐도 괜찮고 가서 앉았다가 오면 괜찮은 거야. 그리고 안 가도 괜찮아. 주님 다 하시는데 뭐라. 오늘날 그렇게 이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네들 편리한 대로 살아도 괜찮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근데 우리가 말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해. 네, 쉽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고. 네.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세요. 안다. 너희가 안다. 알게 될 것이다. 응? 안다. 영생은 뭐냐? 주님을 아는 것. 그 독생자를 아는 것. 알아야 된다는 그 단어를 자꾸 쓰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아야 되잖아요.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예. 계신 것 같아? 항상 그래? 항상 계신 것 같아? 응? 그러면 성령에 거하시면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개념인가? 그런 개념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느냐고 돼 있죠. 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삶을 산대요. 아는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대요. 사랑으로.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에 계시네.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대요. 너희는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이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해해서 이렇게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밖에 몰라요. 믿음의 선진들, 요한, 이 당시에 사도행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거밖에 몰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집으로 오픈해서 서로 떡을 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누가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쓰게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몰라.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걸 쓴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다른 거 많은데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람의 이론과 신학적 이론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많이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에는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세상이 안 변해놓고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래서 오늘날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무브먼트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7,000명의 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 이건 뭐예요? 세상과 믹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령이 없이 해석하면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새 속에 물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래요. 영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응?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소리. 근데 오늘날은 믿는다고 하는 공적인 장소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 공적인 장소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해도 구원은 받아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이것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있는 곳에는 진리의 영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을 길로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 자살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고백도 하고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5장을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 다음에 있어요.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5장 제 성경으로는 1057페이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없고, 사실은 그들이 맹세를 했는데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참 많이 하죠. 시인해, 시인. 고백해. 그러면 그게 구원이야. 그런데 고백을 했는데 고백한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소돔성에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근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어요. 진리는 뭡니까?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리죠. 진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망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타락한 선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 23장
에스겔서 22장 24절서부터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탈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백성들도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 성이 무너져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성이 무너지지 못하게 막 그렇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명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성이 무너져 가지고 그 무너진 데를 이제 무너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주 앞에 막 중보하면서 진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대. 성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채로 그냥 무너지는 거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네요. 그래서 그 성이 거기 성에 주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지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녀께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뭐라 그러죠? 믿음은 전혀 믿음 없을 때는 편안하게 살았어. 아브라함도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전혀 편안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비전이 생겼어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이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면서 막 그렇게 그거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허락하신 도전을 주기는 원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알고 주님도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있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모른다?
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오순절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늘 그분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소리가. 그런 것을 구하면서 그게 본질이야. 우리의 믿음의 본질. 본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치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잖아요. 온전한 사랑. 제자들. 그렇죠? 온전한 사랑. 우리는 온전치 못한 것과 온전한 것을 구별해야 돼. 네. 온전한 믿음과 온전치 못한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은 제자들이 온전치 못한 믿음일 때가 있었지요. 온전치 못한 믿음일 때는 어땠냐면 마음은 원인데 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못 살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꾸 안 돼. 응?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안 움직여. 난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생각은 있는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온전케 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온전케 된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한대요. 성령이.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입양아가 최근에 아주 몹쓸 양부모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된대. 입양한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맞으면 바꾸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감사원장이라는 그분이 참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감사원장. 그 사람이 실제로 아이 둘을 입양을 했대요. 그분이 한 3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입양은 조건 없이 사랑으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아이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입양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글을 짧은 그 한 센텐스를 읽으면서 아, 교회가 이런 것이어야 되는구나. 교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내 입양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많이 깨닫던, 못 깨닫던, 말씀을 잘 듣던, 안 듣던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내가 딱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 이제는 잘 안 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지 또. 예? 교회는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면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사도행전은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에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가 아니고 다른 공동체가 된 경우가 많아요. 이권 공동체, 이런 비즈니스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가족으로 보입니까? 아멘. 아유, 부담스럽네.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믿음의 표어가 있잖아요. 생명 나눔 공동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의 가족이기 전에 또 가족이잖아요. 부부잖아요. 부부는 사랑 중에 또 사랑해야 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죠. 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두 사람 있을 땐 서로 또 이렇게 막 싸고 그러진 않겠지. 사랑. 우리 남편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둘이 있을 때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외식도 안 시켜주면서 외식을 하고 있네.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복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섬겨야 될 대상, 같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 또 왔네.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딴 데로 옮겨야 되겠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심심찮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봤죠? 근데 그런 걸 또 정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왜? 오래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처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랑은 없다? 그 뭐예요? 말을 죽어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죽어도 안 들어. 들었는데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은 말을 들어야 돼요. 네? 말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그 음이 정확하게 들렸으면 그 음을 내 입으로 내야 돼. 그 노래를 불러야 돼. 십자가의 노래, 나의 복음의 노래.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관심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갖는 거야. 예? 관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야. 관심. 믿습니까? 네, 관심을 가져야 돼. 네?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서로 머리가 하얗잖아요. 네?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 그런데 이웃이 어떻게 되든 관심을 갖지 않고, 들었는데도 안 들은 것처럼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직장에서 이제 출근하세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파송하는구나. 응? 그렇게 사는 사람을 먼저 봤잖아. 그죠? 네. 나 이 직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누가 대상에 있나 관심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사람 막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 막는 어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목사가 돼. 목사만 그렇게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갈릴리 어부들이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진정한 복음,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피부로 알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